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 일이 참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늘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날이 왜 이렇게 기쁜 날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것인지 저희 마음에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 이러한 추운 겨울날 모든 가난한 자들과 참 죄로 인해 억압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추운 겨울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추운 겨울에 이웃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눈 감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신 주님, 참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항상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모든 일에 화평하게 하옵시고 또 이 나라도 화평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참 짙은 어두움이 여전히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기쁨과 빛을 다시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참으로 가장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북녘 땅에 우리 동족들 안에도 참으로 따뜻한 온기와 또 구원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근심과 답답한 일들, 진로의 문제, 참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가지고 와서 주님이 오신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물들이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물되게 하시기를 구하고, 또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성찬 가운데 참으로 주와 연합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다시금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신약 121쪽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동정 영혼에서 다시요
네, 감사합니다. 네, 탕자의 비유는 잘 아시죠? 성탄의 탕자의 비유가 맞을까요? 본문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이제 앞에 있는 15장 연이어서 계속되는 비유와 함께 읽어야 그 본래 취지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양 100마리를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찾고 또 찾아서 나중에 발견하죠. 그래서 다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동전 비유가 나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드라크마는 아마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 정도 될 겁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온 집을 뒤져서 찾았고, 그래서 기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의 오늘 비유죠.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는 비유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계속 잃어버린 시리즈예요.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뭐 말씀은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요청을 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미리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유산 달라는 얘기죠. 유산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죽어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불효막심한 힘이 없죠. 여하튼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례하게 유산을 받아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왜 먼 나라로 갔겠어요? 부모의 간섭 없는 곳, 자신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고 제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눈치 볼 것이 없는 세상으로 떠난 것이죠.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탕자 같은 생각하고 있는 자녀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엄마의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 모든 인류 인생 가운데 있는 마음이죠. 네, 어떤 면에서 이 비유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신성,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반신성을 알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벗어나 멋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죠. 이러한 욕망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합니다. 우리 마음은 심히 타락해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권위에 매이는 거 싫어하죠. 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는 뭐죠? 이게 뭐야? 왜? 그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는 싫어. 그렇게 안 할 거야. 네.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죠. 싫어. 그렇게 안 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지 않죠. 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낯선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뼛속 깊이 배어 있죠. 네. 탕자의 심성이요, 타락의 영이요, 배신의 영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 타락한 본성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매며 각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이 원역이 좀 더 실감나죠. 각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되고 잃어버린 아들이 된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없앤 후에 마침 괄호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괄호 닫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을 단축했죠. 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네. 너무나 힘들어서 취업을 간신히 했지만 돼지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더럽고 멸시받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요사이도 그 이슬람권에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돼지 껍데기에다 싸서 묻는다 그러면 제일 큰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의 그 중요한 그 신문할 만한 포로로 잡은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너 죽은 다음에 돼지 껍데기에 싸서 묻겠다 그러면 다 푼다는 거예요. 돼지 껍데기에 싸서 묻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럴 만큼 돼지를 이렇게 더럽게 생각하는 건데, 이 돼지를 이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인생이 추락해도 그냥 그렇게 추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장 그 비천한 직업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비천한 자가 됐는데, 근데 종국에 가서는 진짜 돼지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던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돼지를 치는 뿐 아니라 돼지가 먹는 음식을 자기가 이제 허겁지겁 같이 먹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짐승처럼 된 거죠. 돼지처럼 된 거죠. 탕자의 속성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이외의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이용하는 거죠. 이게 탕자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인생은 매우 짧으니 너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수없이 듣는 그런 마귀의 속담이죠. 그래서 요새 욜로족이라고 있잖아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욕망에 충실해서 살아라. 근데 그 욕망의 끝은 항상 불행과 비참함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 욕망의 끝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다 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뭘 발견하냐면, 야, 내가 짐승같이 되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자, 둘째는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아버지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스스로 돌이켜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거 참 신기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면, 눈이 열리면 자기 죄를 알아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해. 자, 돌아가는데 반면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는가 동네 바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저 멀리 있는데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상거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는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외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기다려준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느냐?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몇 가지 오해를 교정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회개에 몸부림을 치고 정말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하는 모든 것을 그 삶 속에서 다 드러내야 마지못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전혀 없으신 멀고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비참한 처지에 빠지자 그것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정신 차렸느냐 라고 근엄하게 꾸중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시요 회개하는 자에게 버선발로 달려나오시는 분이시요 가눌 수 없는 기쁨으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기뻐하고 잔치하시는 분이시다.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바로 너 자신이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시되 우리가 등을 돌리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 알리고자 하십니다. 사실 이 복음은 너무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아에게는 꾸중이, 모범생에는 칭찬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걸 양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아에게는 꾸중이, 모범생에는 칭찬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려고 하면 감히 뵐 꿈이라도 꾸려고 하면 우선 잘못된 행동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도덕적이고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멀리하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부르짖는 겸손한 죄인들은 항상 만나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죄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손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 죄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났어요. 이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미 갔어요. 이미 잃어버렸어요. 이미 다 소진해버렸어요. 이제 다 탕진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빈털털이에요. 파산했어요. 죄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길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께 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끊임없는 선의 추구, 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종교로 이해해요. 물론 예수님 믿는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라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악당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천국에 간 걸 보고 놀라게 된대요. 그게 3번 깜짝 놀라게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악은 이제 우리 목이 아니고요, 아들이 담당할 목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아들에게 내 죄를 가지고 오는 것뿐이라고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외침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폴레옹이 보초를 쓰다가 조는 초병을 발견하고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딸이 나폴레옹에 와가지고 황제시여, 우리 아버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야, 초병이 조는 거는 너무 중한 죄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제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죄의 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황제의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황제가 긍휼히 여기시느냐 안 여기느냐,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지, 죄가 얼마나 중하냐 안 중하냐,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황제가 용서해 줬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죄인이오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우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 죄질이 얼마나 심각한 죄냐, 그거는 그 부르짖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되어 있으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실은요, 이 탕자의 비유 앞에 2개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인데요.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는 하늘 아버지는 그냥 서서 기다리시는 것으로 나오지만, 앞에 2 비유에서는 항상 뭐로 나와요? 찾아 나서시는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을 찾아 나섰어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 동전을 찾으러 나섰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목자나 그 어떤 여인보다 먼 길을 찾아오셨어요. 진정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무한히 먼 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만 아니고 바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C.S. 루이스는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내려온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온 세상을 자기와 함께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 살로, 우리 뼈를 자기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그는 죽음을 경험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시는 데에서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죽음과 싸워 승리하시는 데에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53장에 그분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멸시를 받고 실어버림을 당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상함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양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이 예언의 사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구주를 기념하며 그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을 잡고 그의 눈에 눈동자를 맞추며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관심 가지셨던 자들은 놀랍게도 가난한 자들이요, 고통받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짓밟히는 자들이요, 조소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간 곳과 하나님의 아들이 간 곳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달랐지요. 탕자는 그들과 놀기 위해 갔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주로 놀던 곳은 큰아들의 표현을 빌리면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장녀들,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놀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장녀나 그 당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던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는 그 당시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고 삭개오는 역시 세리 중에도 더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치졸한 사채업자들, 룸살롱 마담들, 성폭행범, 마약 밀매범, 전과자들과 함께 어울리신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 들어오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저들과 함께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일일이 찾아가 가까이 하시며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비록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고통하고 짓밟히지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며 다시 자녀로 삼기 원하신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줄 것이요 다시 죄지을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죄인들의 가슴 속에 산 소망을 주시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전에는 이런 하나님을 감히 상상도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장녀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사채업자들 돈밖에는 인생에 남은 것이 없어서 악에 바쳐서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 먹는 사람들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상하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네. 연말에 술자리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골프장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만일 내가 세상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려간다고 하면 탕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락을 위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고아원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곳이라고 하면 교회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말종들도 회개하고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다 보면 또 다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씨름도 있고 별의별 일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깨끗해져 가는 것이고 주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고 경건하게 변화가는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있고 부한 자들도 있고 병든 자들도 있고 건강한 자들도 있고 사회에서 고상한 자들도 있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계시하신 하나님, 그것을 수종들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드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인해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용납하게 하시고 또 이웃도 용납할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상대방이 변하기 전에도 상대방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참 넓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왜 오셔서 또 무슨 일을 하실지 예언한 말씀들이죠. 참으로 오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을 다 주셨죠. 자신의 살을 주시고 자신의 뼈를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예, 그러한 은혜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육신까지 생기를 주시고 우리 영혼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 먼저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죄가 있는가 살펴보고 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서 계속해서 참으로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참으로 믿는가.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소망이 없고 내게는 내 죄를 해결할 어떤
방식이나 길도 없다 하는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시지요.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나에게는 죄를 처리할 다른 방식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용서하나 또 늘 다시 용서하게 되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또 오늘도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주님의 이 거룩하신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 같은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실제적으로 주의 몸을 저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인치시고 또 그리하여 영원한 날 주 앞에서 우리 눈으로 주를 보게 될 것을 확신케 하시며 이 성찬에 참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고자 하시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장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생명과 죄 사함을 마시며 또 그 은총에 다시금 동참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뜻과 소망을 우리도 즐거워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나도 나를 낮춰 참으로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모든 죄인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한 저들이 그 죄를 이길 때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여하시고 혹 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 길이 노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자묘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